안녕하세요. 동영상 제자훈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SCL, 그리스도인의 생활연구 전체적인 어떤 개관을 좀 했고요. 특별히 이 시리즈를 만든 단체가 어디냐면 내비게이터 선교회인데 약간 제가 역사적인 그런 설명을 좀 곁들였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1권 1과의 7번까지 다루고 오늘은 8번부터 마지막 번까지를 다루면서 1과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연구 1권의 제목이 뭐죠?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그러니까 세 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과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알면 그 사람을 신뢰하고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과가 뭐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1권 전체에 대한 개관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1과 8번부터 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권 1과의 1번부터 7번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갖고 계시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 인성과 신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이 1과의 전체적인 어떤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는가? 이거를 1번부터 7번까지 좀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적용 질문에서 그런 예수님,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왜 그분이 인성을 갖고 계신 게 나에게 중요한가? 어떤 적용적인 측면에서 질문을 좀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다룰 차례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셨다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로서 뭐를 다루고 있냐면 8번과 9번에서 사람이지만 죄가 없으셨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우리와 다른 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두 가지 면에서 두 가지 면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뭐가 달라요? 죄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8번, 9번에 여러분 상단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 죄가 없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8번에서는 뭐죠? 예, 저자의 증언입니다. 성경 저자가 친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죄가 없다라고 성경 저자가 얘기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객관적인 증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9번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직접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관적인 증언이죠. 그러니까 8번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제3자가 얘기한 거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언이고, 그 다음에 9번에서는 자신의 증언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증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8번.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어떤 점이 우리와 다르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의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성경 저자가 아주 못 박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라고 했는데 왜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몇 가지 면에서 죄가 없어요. 첫 번째는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셔야 돼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 되고 뿐만 아니라 죄가 없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죄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준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너나 잘해라. 죄가 있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대속하려고 하면 너나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되고 대속자가 되시기 위해서 동시에 죄가 없는 분이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값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대신 죽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죄가 있다라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꼴이잖아요.
그렇죠?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또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죠. 낮아지셔서 자기를 비우셔서. 그렇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본래 신성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거 중요해요. 정상적인 경우 사람은 죄가 없는 게 정상이에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죄가 있는 상태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바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연의 모습은 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의도를 드러내시고 바로 그런 예수님을 따라 살도록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죄가 없는 게 당연한 거고 우리도 죄가 없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다라는 게 오히려 불완전하고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인간이 우리 입장에서죠. 우리 입장에서. 근데 하나님이 처음 의도하신 인간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가는 겁니다. 비인간화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인간화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원래 모습으로. 여러분 이 세 가지 의미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 죄가 없다. 이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옛날 성경이 뭐라 하냐면 우리를 체휼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체휼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옛날 성경으로 이제 성경을 암송했는데요. 이 체휼하다라는 말이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몸체자에다가 불쌍히 여길 휼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으로 눈물을 흘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녀를 가져본 사람들은 그런 자녀의 아픔이나 또 이런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는 그런 아이들, 뭐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이나 아시아의 그런 열악한 극빈자의 어떤 그런 아이들 보면은 갑자기 감정이입이 되면서 눈물이 나고 또 동감하는, 그렇죠? 동정하는 마음이 확 그냥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내용을 보면서 갑자기 그냥 몸에서 눈물이 탁 흘러요. 그러니까 체휼하다라는 말은 몸으로 눈물을 흘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또 안타까웠겠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감람산에 올라가셔갖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눈물과 간구로 통곡으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공감하시고 동정하시고 몸으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동정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자, 이건 단지 이론상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동병상련처럼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아픔, 슬픔, 그런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실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번에서는 아까 이제 저자의 증언이라 했는데, 자, 요한복음 8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면 되죠.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야, 굉장한 얘기예요.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죄를 찾아봐라. 털어서 먼지 안 난다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나는 죄가 없다.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반문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야,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처럼 다른 그 파파라치처럼 예수님을 뒤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 흠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 있게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실제로 그만큼 예수님이 완전한 삶을 사셨다라는 반증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볼 때 두 가지 면에서 사람이지만 죄가 없으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8번 9번을 넘어가 갖고 자 이제 예수님의 신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그 인성에서 신성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징검다리로서 8번 9번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분이 사람이지만 죄가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의 신성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또 이제는 죄가 없으신 신성의 몸을 가지고 계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신성, 여기서 신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 위대한 사람의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종교의 창시자, 새로운 종교의 창시자.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어요. 야, 이 굉장한 얘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그렇죠?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선한 사람이라고도 불려질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사기꾼이나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죠. 아니 그렇죠. 예수님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회색지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회색지대는 없어요. 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분의 행하신 일들, 또 그분의 성품, 또 그분이 지금까지 끼치신 영향들을 볼 때 예수님이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탄생 750년 전에 이미 예언하여 기록하기를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깊이 드러냈어요. 자,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 중에 기묘자, 이건 뭐냐면 원더예요. 원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재밌게 본 그런 만화 영화 중에 로버트 태권브이가 있었고요. 또 원더우먼이 있었어요. 아주 힘이 센 원더우먼. 거기 말하는 원더예요. 그러니까 기묘자라 이거는 뭐냐면 아주 놀랍고 기이한 분이다. 기묘한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모사 이거는 뭐냐면 카운슬러. 요새 이제 카운셀러라는 말 많이 쓰죠. 그러니까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상담자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건 뭐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분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그러니까 야,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메시아라는 곡 아시죠? 그리고 할렐루야라는 곡이 이제 메시아의 마지막 곡인데 거기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있죠. Wonderful Counselor, the Mighty God, the Everlasting Father, the Prince of Peace. 따단딴딴딴딴딴딴따단 딴딴딴딴따단따단. 여러분 이거 노래 아시죠? 바한가요? 핸델인가요? 핸델이 그럼 메시아라는 곡을 이제 지으면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곡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 이사야 9장 6절을 가지고 요 구절.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노래를 이제 쓴 거죠. 그 한 소절을. 자, 그래서 여러분 아마 그 성탄절 때 많이 들어본 그런 찬양일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그 예수님을 표현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보면은 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분이 되실 수 있어요? 인간으로서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10번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자, 10번부터 13번까지를 아우르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잠깐 포즈를 하고 그 다음에 받아 쓴 다음에 그 다음 다시 누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멈춤을 누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자, 10번에서는 어떤 증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 10번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증거죠. 누구의 증거라고요? 성부 하나님. 자, 그럼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8절. 히브리서 1장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자, 여기 규라는 거는 왕들이 쥐고 있는 어떤 통치의 어떤 그런 상징으로서 막대기죠. 왕이 가지고 있는 막대기, 그걸 규라래요. 자, 그런데 아들에 관하여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분위기가 뭐냐면 이 히브리서 1장의 분위기가 예수님이 천사 정도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반론을 내는 거죠. 아니, 어느 천사에게 하나님이 그 천사를 향해서 하나님이여 라고 부른 적이 있느냐 라고 이제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장 8절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셨냐면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여 라고 불렀는데 이보다 더 확실한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 1장 8절의 의미를 좀 아시겠죠?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해되세요? 예. 그 다음에 13절에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천사 정도 수준이 된다라면, 아니, 어느 천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또 어느 천사에게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는 거는 영의정 좌의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앉으셨다는, 하나님으로서의 자리에 복귀하셨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히브리서 1장의 분위기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10번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뭐예요? 바로 성부 하나님의 증거다. 10번 옆에 그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에서는 누구의 증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증거예요. 예수님 자신. 예수님 직접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굉장한 증언이죠. 자,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과 똑같은 공경을 받으실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당신 하나님이야 라고 불러도 예수님이 아니 나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사실 끝이에요. 본인이 아니라는데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해요? 자신이 하나님처럼 공경을 받으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좀 참고 구절인데요. 나와 아버지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라 그랬어요. 야, 하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서 뭐라 했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이 12번은 누구의 증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에 대한 누구의 증언이에요? 예, 바로 제자들의 증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바다와 바람을 순종케 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본 후, 마태복음 14장이죠. 그들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니, 아들이 하나님이면은 아버지도 하나님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누구의 증언이에요? 예, 제자들의 증언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의 증언이 왜 중요한 증언이 될 수 있죠?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서 살아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알잖아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부모님, 그리고 제 아내입니다. 어쩌면 제 아내가 더 잘 알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예요. 그 주변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이다,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그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삶을 같이 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야기하면은 그게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자, 또 하나,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말을. 또 하나는 그들이
막연한 확신으로 처음에는 따랐어요. 왜냐하면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던 거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세속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예수님 따랐어요. 그런데 점점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과정 중에서 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일을 한 자는 없다라는 물 위를 와서 걸으셨거든요. 그리고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 풍랑을 향해서 자연 현상들을 꾸짖으셨을 때 그게 멈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들을 봤을 때 뭐라 그래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번. 자, 이건 누구의 증거네요? 그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한 사람을 뽑아내는 거예요. 누구예요? 도마입니다. 자, 도마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이 배경을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배신한 것도 좀 그렇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들의 수장이었던 리더였던 예수님이 붙잡혀갔기 때문에 다음 차례는 누구예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쓱 들어오셔갖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안타깝게도 누가 없었어요? 바로 도마가 없었어요. 바로 교제권 가운데 있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8일 후에 제자들이 내가 예수님 직접 봤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랬더니 에휴, 나는 못 믿겠다고. 나는 직접 내 두 눈으로 보고 이 내 손으로 그 환부를, 그 창자국을,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절대로 못 믿겠다라고 의심이 많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뿅 나타나셔갖고 다 들으셨나 봐요. 그래갖고 야, 나를 직접 봐라. 그리고 네 손을 가지고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바로 복되도다 얘기했어요. 그때 했던 고백이 뭐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 때문에 이 도마가 인도까지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인도에서 선교를 하다가 목이 톱으로 그냥 썰려갖고 순교했어요. 제가 도마 성지도 가봤거든요. 인도에 갔을 때. 야, 거기에 이제 뭐라고 써있냐면 My Lord, My Lord, My God. 그렇죠? My Lord, 나의 주, My God,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도마가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고백을 했죠. 어떻게 그렇게 인도에까지 또 톱으로 목을 이렇게 썰어갖고 그런 순교를 당할 정도까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겠어요? 바로 이 고백 때문에, 이 신앙 고백 때문에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도마의 증거가 왜 중요하냐? 이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증거가 없으면 믿지 않겠다라는 거죠. 마치 현대인하고 비슷해요. 현대인들은 뭐예요? 자기가 만져보고 경험하기 전까지 절대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바로 이런 현대인들을 대표하는 사람, 그 도마의 증언이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면 분명한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마의 증언을 통해서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네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봤어요. 첫 번째 뭐예요? 복습 한번 해봅시다. 성부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직접 주관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처럼 공경을 받아야 될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세 번째는 제자들의 증거. 이게 중요한 거는 가장 가까이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뢰할 수 있는 증거죠. 네 번째는 뭐예요? 도마의 증거. 의심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죠. 자, 이런 네 가지를 볼 때 예수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옴표로 된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소크라테스가 방에 들어온다라면 우리는 모두 일어나 경의를 표할 것이지만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 안에 들어오신다라면 우리들은 꿇어 엎드려 예수님께 경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경의와 경배에다가 한번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차이가 뭐예요? 우리가 경의와 이 경배의 차이는 오직 경배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경배의 대상은 어떤 경의는 존경하는 사람에게 경의를 표할 수는 있어요. 뭐 대통령에게 경의를 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만 우리가 경배, 무릎을 꿇어갖고 땅에 엎드려갖고 경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증거를 이제 굳이 또 찾으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네 가지 증거를 찾아봤는데, 자, 요한복음 5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가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그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만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 아니에요. 그렇죠? 자, 또 하나는 마태복음 2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가보면, 자, 54절입니다. 5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이게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로마 백부장, 다시 말해서 이방인, 게다가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다 주관하고 감독했던 그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어가는 과정, 또 예수님 죽은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볼 때 그 마음에 그냥 압도돼갖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야, 이게 또 의미가 있죠. 그런 완전 제3자 중에서도 로마 백부장이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의 고백을 통해 갖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고백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자, 이런 이제 몇 가지 참고 사항으로 여러분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걸맞는 속성들, 특징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니까 우리가 특징이라고 하지 않고 속성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시는 어떤 특징, 그게 이제 속성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옆에다가 14번부터 20번까지를 아우르는 19번까지를 아우르는 질문을 한번 제가 또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인간과 비교해서 뭔가 달라야 돼요. 특별한 점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살펴보기 전에 거기 내용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명칭을 가지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인자, 구세주, 주님, 주인, 선생, 메시아, 그리고 그 외의 명칭들, 요한복음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명칭은 그가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참 명칭이 많네요. 하나님의 아들, 인자라는 건 뭐예요? 인간의 아들.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오셔갖고 하나님 앞에 모든 나라들을 이제 넘기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라는 거는 이 다니엘서 7장을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구세주, 구원해 주시는 분이죠. 주님, 그 다음에 주인, 선생, 메시아, 그 다음에 말씀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명칭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저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각자가 경험한 예수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편을 요새 묵상하고 있는데 또 사무엘 하를 읽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피할 바위시요, 반석이시요,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그 다음에 뭐 너무나 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자신이 그런 삶의 정황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나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나의 친구다. 친구처럼 경험한 거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선생님이시다. 나의 구세주시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이런 말이 뭐예요?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14절에 뭐라 그랬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바로 이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얘기했겠어요? 여러분, 말이라는 건요,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한 1시간 정도 말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어떤 모습이 다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이다 라고 표현한 건 왜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주시는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여러분, 연필이 있다. 그럼 여러분 뭐를 생각해요? 심이 있고 또 우리가 깎아야 되고 뒤에는 또 고무 지우개가 있는 그런 연필을 생각하실 거예요. 요즘 애들은 연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이 늘 연필을 깎아주셨고
또 제가 칼로 이제 깎아야 되고 뭐 그런 게 일이었어요. 근데 요새는 뭐 샤프가 있고 뭐 잘 쓰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연필 하면 머릿속에 연필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연필이라는 이미지가 탁 떠올라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전능하시다, 그분 사랑이 많으시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가와 주시는 분이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다,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4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14번부터 19번까지 그 아우르는 질문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이 있으실 텐데 그 속성이 뭐냐? 자, 14번에서는 뭐예요? 바로 영원성이에요.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영원해야 돼요. 인간처럼 유한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은 영원한 존재예요. 그래서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오래전부터 존재해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근데 태초에, 여기서 말하는 태초에는 영어로 하면 in the beginning입니다. in the beginning. in the th beginning. 자, 그런데 태초에라는 말이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천지가 시작되는 그 출발점이 태초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거는 영원전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어떤 하나님이 창조 행위를 구체적으로 일으키시는 시간이 만들어지는, 장소가 만들어지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그때를 얘기한다라면,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영원전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태초에라는 말을 쓰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야기할 때, 재밌는 얘기 해주실 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옛날 옛적에라는 말이죠. 또 옛날 옛적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죠. 아주 오래됐다라는 얘기죠. 자, 그것처럼 태초에 이 말은 굉장히 아주 영원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점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14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2000년 전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5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있는 그대로 쓰면 되죠. 자, 그러니까 15번은 우리가 아까 던졌던 질문,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예요? 바로 통치권이죠. 자,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의 대통령입니다. 뭐 미국이 경찰 국가라 그래요. 모든 일에 다 개입해요. 왜냐면 그만큼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트럼프의 권한이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미국 내에서죠. 미국 바깥에서 물론 영향력 있지만 그 나라 엄연히 대통령인데 무슨 영향력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어요. 아무리 뭐 막강하다 해도 그 자기 나라예요. 아니, 설사 또 세계의 경찰 국가고 세계의 대통령이라 해갖고 온 지구의 대통령이라고 쳐요. 그래봤자 이 땅덩어리예요. 지구라는 땅덩어리 안에서지 대기권, 우주로 넘어가면은 그의 통치 영역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다라 했어요. 이 땅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에 대한 권한도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거였어요. 왜? 인간의 몸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했다라는 건 뭐예요? 죄가 없다라는 거죠. 그분이 심판에서 심판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증명이 된 거죠. 자,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입증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권한을 주시는 거죠. 원래 갖고 계셨는데 포기했다가 다시 이걸 받으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권을 생각할 때 예수님 하나님이시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자, 그러면 예수님의 통치가 미쳐지는 구체적인 영역을 이 16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번에 16번이 좀 예시로 붙어 있는 거죠. 예로 드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럼 다음 것들을 복종시키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에서는 어떤 능력을 갖고 계세요?
자연 현상을 마음대로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자연 현상을 필요할 때는 깨트리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겠다래요. 왜냐하면 어떻게 무리를 건널 수 있고,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고, 어떻게 뭐 바람과 이런 것들을 명예 갖고 그냥 평정을 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러면 이건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는 그 자연 만물의 법칙, 그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필요에 의해서는 그 법칙을 깨트리실 수도 있는 거예요. 늘상 깨트리면 문제가 되죠.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는 깨트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자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8장에서는 자연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갖고 계시다. 자연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는 각색병이라 그랬어요. 특별히 중풍병이에요. 불치병. 그러니까 그 병에 대해서, 여러분 중풍병자를 어떻게 고칩니까? 아무도 지금 못 고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병에 대해서도 통치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다 고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에서는 귀신. 여러분, 누가 귀신을 통제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오히려 귀신에게 통제를 당하며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을 복종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귀신에게 복종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그 귀신을 복종시키며 살아가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누가복음 4장 옆에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예, 영의 세계. 자, 1번에서는 자연, 그 다음에 2번에서는 불치병, 그 다음에 3번에서는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 나사로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생사, 생사라고 쓰면 되겠죠. 죽음에 대한 통치권, 생과 사에 대한 통치권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15번에서 예수님의 통치권을 얘기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미치는 구체적인 영역이 뭐예요? 16번에서 자연 만물, 그 다음에 불치병에,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 더 나아가서는 인간들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로 구체적으로 들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에서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죄사함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죄사함의 능력. 자, 그래서 17번 마가복음 2장 3절로 12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또한 죄사하는 권세를 주장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권한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내 귀퉁이를 지붕을 뚫어갖고 그 침상을 매갖고 예수님 있는 자리에 내어갖고 그런 믿음을 칭찬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바로 이 마가복음 2장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안 지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니까. 자, 그 다음에 18번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구원과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이시다. 구원과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이시다. 자, 18번.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대로 쓰면 되겠죠?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뭐예요? 예, 바로 영원한 생명, 구원을 말하는 거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양과 목자가 있어요. 근데 이 양과 목자가 아주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끈끈하게 가져요. 그러면 풍성한 삶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에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는 게 풍성하겠죠? 또 맹수들이 없는 곳으로, 편안한 곳으로 인도해 주는 게 풍성한 삶이겠죠? 그런데 목자가 있으면 이런 거 다 해결돼 주죠. 어린애가요, 아무리 좋은 장난감, 먹을 거, 좋은 집이 있어도 엄마가 없으면 울어요. 엄마만 있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해결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구원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와 교제해 주실 때 그 교제의 결과가 뭐예요? 풍성한 삶이잖아요. 풍성한 삶. 자, 그 다음에 19번에서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영생을 주시는 분. 자, 19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원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기의 원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대요.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이미 다 결정해갖고 원하는 사람만 구원하고 원치 않은 자는 구원하지 않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자기를 원하는 자들이라는 건 뭐냐면 믿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결정해갖고 구원받을 자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거죠. 여기서도 2장 4절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나.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믿는 자들. 왜냐하면 믿는 자들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어떤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설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9번에서는 이제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14번부터 19번까지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 속성이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영원성, 두 번째는 통치권. 그 통치권이 자연, 그 다음에 불치병,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 그 다음에 생과사. 살펴봤죠? 자, 세 번째 뭐예요?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죄사함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 뭐예요? 구원과 풍성한 삶을 주시는 거예요. 소극적으로는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적극적으로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구원과 풍성한 삶과 좀 연관되는데, 영생이라는 걸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육체적인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영적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영생을 주신다. 그에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20번. 자, 그러면 이제 20번이 뭐냐면, 그런 예수님을 알았다라면 나의 책임이에요. 어떤 적용적인 측면에서 20번이 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이 생명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예요? 바로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책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다시 말해서 구원할 자를 그냥 탁 구원해버리고 저주할 자는, 버릴 자는 확 버려버리시는, 이게 아니라 인간의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책임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을 건지 믿을 건지 내가 믿지 않을 건지를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생명을 받지 못해요? 왜 영생을 누리지 못해요? 왜 구원받지 못해요? 바로 하나님의 그런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20번은 인간의 책임, 바로 이런 분을 믿는 것은 정말 당연하다라는 거죠. 인성을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신성을 갖고 계신 그런 분이시라면, 야, 이 예수님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정말 인간사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구원자세요.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분 앞에 나오라는 얘기죠. 나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1번. 자, 21번. 본과에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과 여러분들의 대답들을 주의 깊게 복습하십시오. 자, 이제 다 공부한 후에, 제가 설명드린 것까지 다 공부한 후에 한번 복습하면서 당신의 연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새롭게 배운 바가 무엇입니까? 새롭게 깨달은 게 있으면 여러분 한번 써보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새롭게 깨달았다라는 거는 진짜 새로운 것도 있지만, 또 과거에 알았지만 더 깊이 깨달은 거, 더 나에게 다가온 거, 더 내가 은혜가 됐던 거,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 써오셔갖고 주일날 함께 나눌 때에 요 21번을 여러분 직접 써온 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숙제고, 또 하나는 맨 마지막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나에게 가장 격려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영원성, 통치권, 특별히 거기서 자연, 만물, 불치병, 영의 세계, 생사, 이런 것도 얘기했고, 죄사함의 능력, 구원과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 영생을 여러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지금 나에게 은혜가 되고 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요거를 한번 따로 한번 제가 적용 질문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것도 한번 작성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속성 중에 나에게 가장 은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21번과 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묵상하시고 또 잘 적어 오셔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권 1과의 나머지 반을 좀 다뤘어요.
자, 우리가 이제 처음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반절밖에 못했고 오늘 나머지 반절을 다뤘는데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한과 전체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주일날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오전까지 영상 성경 읽기 영상 아마 사무엘하 24장까지 읽는 것이 아마 토요일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영상을 올리면 그 영상까지 다 보시고 그리고 오후에 완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